전국으로 생방송되면서 연주했던 그 연주 곡입니다. 인디언 청소년들이에요. 뭐 특별한 학교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연주한 연주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인디언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연주 모습. 어떤 분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어느 학교 현지 학생들은 참 잘한다. 학교 학생들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운 인디언 청소년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파나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인디언들 보니까 둘의 수준이 개보다는 조금 낮고 원숭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애들들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도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단순히 한 선교지의 이야기만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열방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상처 입은 열방의 청소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사역해왔습니다. 원래는 선언 선교를 위하여 요양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우루과이로 가려고 들어가는 과정에 파라과이에 붙잡혀서 아직까지 우루과이를 구경을 못하고 35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제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느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미션 현장의 땅 그 파라과이에 저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바 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또바 부족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바 부족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에 걸친 그란짜꼬 지역에 약 2만 명이 살고 있으며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한 고유언어 꼼 나타과를 보유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주민의 75%가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그중 60%는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태였습니다. 5명 중 2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육과 의료의 손길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은 마약 남용과 가정 붕괴까지 겹치면서 공동체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러한 또바 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도하며 살아오게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그 안에 실패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었습니다. 저의 선교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약에 무너져가는 아이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청소년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교는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무너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교회는 아순시온 수도에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청소년들이 매주 10여 명이 한개 동반해서 이 인디언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하루는 이런 제시를 해요. 선교사님, 한 달 뒤에 우리 또바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는데 소를 한 마리 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를 어떻게 구입할 건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햄버거도 팔고 빵도 팔아가지고 모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우리 본교회 청소년들이 한 달 동안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그걸 배달을 해가면서 소 한 마리 값을 만들었어요. 파라과이는 가능해요. 실은 소 가격이 한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설립기념일이 돌아와서 토요일날 본교회 청년들이 2명이 가서 함께 소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청년이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은 소를 잡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고 인디언들끼리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소를 저 잡았냐 그러니까 잡았대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가면은 그 행사가 잘 진행되겠냐 했더니 진행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점심값을 들고 중간에 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오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왔는데 점심 비용을 다 들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야채를 한 차를 사서 싣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먹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참 이상한 거예요. 설립 기념일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잠깐만 가서 약식 축구를 하고 오면 아마 우리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거야.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380kg는 나가죠. 뭐 10명 먹어봤자 10kg면 충분히 먹고 남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축구를 다 맞추고 애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더 깨끗한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교회 소 한 마리 잡고 행사하면 교인들 안 나오겠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그 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오후 4시가 넘어서 그 먼 거리에서 나오는데 차 뒤에서 가장 어린 꼬마 하나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도 네 심정이고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면 우리가 뭐하게 여기까지 와서 봉사를 하겠냐.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밥을 싹 먹이고 저녁에 돌려보내놓고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추장하고 거기 담당하는 교회 리더하고 내일 당장 첫 시간에 우리 집으로 와라. 2시간 반이 걸리는 그 거리를 아침 새벽에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소를 잡아서 생고기로 싹 집집마다 다 나눠버렸대요. 집집마다 나누고 집에 고기가 있으니까 인디언들은 안 와요. 아무리 큰 행사라도 먹을 것이 집에 있는데 나올 이유가 없죠. 딱 주장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한마디를 저에게 던진 거예요. 실은 가까이 한인교회에서 그 인디언 사역을 했던 분들이 트럭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같이 퍼놓고도 한 그릇도 함께 나누지 않고 먹는 것만 만족하고 흐뭇해하면서 돌아오는 광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 알지 못했다. 사과한다.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 멋지게 한번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하와이 가장 서민이 먹는 또르띠아는 한국의 빈대떡인데 야채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에 소금만 넣고 기름에 튀겨서 먹는 파라과이 서민들이 먹는 가장 저렴한 음식이에요. 내가 밀가루 20kg를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장작하고 프라이팬만 준비해라. 그래서 밀가루 20kg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150개의 커다란 또르띠아를 만들었어요. 그 또르띠아로 성찬식을 했어요. 내가 쫙 잡고 앞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디언들이 저 코리아노가 저걸 먹나 안 먹나 지켜보는 거예요. 실은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 음식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다 먹고 성찬식이 끝나니까 우리 인디언들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 계기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왜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밝게 웃으며 주일학교에 오던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기 임신으로 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2년 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꽃다운 아주 어여쁜 인디언 소녀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 소녀를 제가 제 손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제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또가 사람도 아니고 파라과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가난한 것만이 아니었고 자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매하면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또바 청소년들의 현실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루 한 끼 해결도 어려운 가난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억압의 상처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속에 빠져드는 마약과 술 중독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대간 문화의 붕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눈빛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청소년들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들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소외당의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자기 언어로 찬양할 수 없는 아이들, 학교에 가도 차별받는 아이들, 꿈을 꾸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아이처럼 느껴지는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버려진 영혼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복음은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애로운 자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전적 선교입니다.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5가지 통전적 선교 모델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 정체성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반다 나디바 또바꼬, 인디언 또바꼬 인디언 밴드팀,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한 선교사의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부르는 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모두 아시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 노래하면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누볐던 들러의 선교단 고강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또바부족의 브루스 밴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선교사님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리 선교사님이 음악을 담당하고 실은 우리 사역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디언 마을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하루에 3번씩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2023년 작은 브라스 밴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12명의 아이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악기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감이 없던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행사시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또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아이들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노래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은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바의 목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또바의 춤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또바의 언어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밴드팀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60명 이상의 청소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음악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파라과이 독립기념일 국가 행사에서 아까 보셨던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파라과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창립기념일 8월 15일에 창립기념일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짝고전쟁 종전기념일에는 그곳에서도 통일하게 국가를 연주하며 우리 또바 청소년들의 기량을 드러냈습니다. 짝고전 도착면 주택 입주식에서는 파라과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실은 국가를 저희들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오늘 파라과이 축구는 졌는데 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에게 부탁이 왔어요. 파라과이 대통령 행사가 있는데 와서 우리가 좀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파라과이가 16강에 들어갔잖아요. 그 덕분에 그걸 취소하고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실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다음 주 화요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또 영접할 수 있는 특별 시간이 다음 주에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이 대통령 앞에서 천수한다. 코로넬 오비도시 창립기념일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 합동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미는 반다나티바 또바꼼은 하나씩 또바 부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역량입니다. 또바 청소년들의 학교 중퇴율은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학교 가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무엇보다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파라과이 19개 인디언 부족 중 가장 교육열이 낮은 부족이 이 또바 부족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은 꿈도 잃습니다. 꿈을 잃은 아이는 결국 거리로 약물로 향합니다. 교육은 희망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과후 학교를 열었습니다. 교과서는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매일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가 80% 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라 국립대학교 법대에 가서 연주를 했어요. 제가 법대 학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럼 학비는 다 책임져 줄 수 있냐? 들어오기만 하면 졸업 때까지 무료로 해주겠대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 번도 미래를 꿈꿔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년에 일주일 동안 밴드부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반절은 음악 교육이지만 반절은 수학과 스페인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꿈도 비전도 사치로 생각하던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는 저희 부족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서는 아이가 3명이. 목사님, 저는 저희 부족을 위해서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부족을 위해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에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공부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 밴드팀 아이가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연습을 하러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들은 짝고지역, 정글지역으로 일을 하러 들어가 버리고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빵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들어서 먹을 수 없는 빵을 두고 앉아있어요. 제가 물었죠. 내일 어떻게 먹고 사니? 목사님, 하루에 한 끼 천주교에서 급식하는 그 밥을 타다가 저희 하루를 해결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선교사가 있는데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한 적이 있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제빵 공장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빵을 담궈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모이셨습니다. 제빵 공장 프로젝트는 이제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커다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이 됩니다. 먹지 못하고 하루 한 끼도 힘든 아이들에게는 무료급식의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빵을 만드는 공장만이 아닙니다. 또봐 청소년들이 직접 일하고 직접 벌고 스스로 삶을 세워가는 자립의 도전입니다. 누구에게 받는 삶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삶으로 그 변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선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가 불이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도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은 인디언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빵 공장에서는 행사하는 또한 지역 모든 인디언들에게 하루 종일 빵을 구워 특별히 제공하는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수준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악보를 다 읽습니다. 글은 못 읽어도 악보는 읽어요.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려우니까 연습하는데 없어져요. 없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다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페란사 꿈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있어야 그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청년들이 축구장에서 땀 흘리며 달리는 모습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축구 하나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지고 함께 이기면서 아이들은 팀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베스 스포츠 국가위원회와 함께 더 넓은 대회에 참여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 빵공장 입주식에서 저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악기를 연습을 할 때 일주일에 3~4명은 아스피린 진통제를 타러 와요. 그 원인은 이빨이 아파서. 진통제로 이빨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통제 하나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빵공장을 이뤘으니 이제부터는 치과 진료소를 이 마을에 하나 세우겠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 병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의료분과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의료진과 장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우리 후원의 협력 후원의 안에는 치과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형성입니다. 동정적 선교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 청소년들이 드럼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그리고 키보드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툰 연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인디언들은 모든 것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연구하다 인형극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극단은 인형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도 인형극 앞에서 눈방울이 돌아갑니다. 눈방울이 빛이 납니다. 소그룹 제자훈련을 통해 또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라도록 이끌었습니다.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스스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정성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 그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바 공동체 마을을 위해 지난 3월 22일 15명의 후원 이사회가 조직되었고 협약서를 사인을 했습니다. 파라과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후원을 위한 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방송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부족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기술을 돕겠노라고.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의료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 2명, 또 소아과 의사. 실은 저희 아들이 파라과이에서 파라과이 한인교포 의사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제 아들이 또 협력해서 우리 의사분과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교육계 파라과이 문교부 고등학교 총 담당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협력하겠노라고 문교부에서 함께 협약을 저희와 맺었습니다. 음악계 파라과이 오케스트라 과라니 파라과이 오케스트라 아순션 단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협력하겠노라고 함께 사인을 했습니다. 스포츠계 우리 아이들이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파라과이 프로팀의 코치가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겠노라고
저희와 사인을 했습니다. 경제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빵공장을 진행하는데 실은 가장 많이 힘을 썼던 것은 파라과이 보건정예총 책임자가 우리의 사역을 보고 돕겠노라고 나서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파라과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그 특별한 선생, 그리고 파라과이 전국을 다니면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함께 후원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빵 공장에 우리 인디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의 파라과이 전문가들이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바부족의 일이 아닙니다. 파라과이의 모든 인디언들이 우리 또바부족 이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자존감을 살리며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이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전신전화부대에서는 그 인디언 마을 안까지 삼선 전기를 빵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었습니다. 물이 없는 그 마을에 불암모금 선교에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서 온 마을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 분야에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15명의 파라과이의 유명 인사들이 15명의 후원 이사회 가족이 되어 이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함께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라과이의 모든 행사를 전체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 꼬미대에 들어와서 행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출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조대교회가 각 지역의 장로들을 세워 함께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짊어질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 35년을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게으른 습성 속에 들어있는 문화라는 단어 때문에 사역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요한일서 7장 9절은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천국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또바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또바 청소년들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세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디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파라과이 연주할 때마다 꼭 불러보는 것이 한 가지씩 있어요. 저 비싼 악기를 어떻게 구입해서 저렇게 다 장만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입해서 장만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악기 사놓고 쓰지 않고 연습도 못하고 장롱에 넣는 악기가 있다면 그런 악기를 헌납하십시오. 그 악기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세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있는 양만큼 아이들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 집에 그렇게 넣는 악기가 있다면 기증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덴 장로교회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두바 공동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과 절망,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과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밴드사역과 교육사역, 재판공정과 의료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덴 장로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헌신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진 선교사님, 파라과이 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소망 없는 그 지파,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인디안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또 축구로 또 그들의 재능을 살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분들을 붙여주시어서 그 땅 안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살아나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우리 멀리 한국 땅에서 이 선교지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국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파라과이 사역을 아버지 우리가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능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파라과이 땅에서 인디안 부족의 소망 없는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넣어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실한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료사역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항상 사람 영혼을 영적으로 구원해내며 육신적으로 구원해내며 마음으로 구원해내며 총하고자 하는 총체적으로자 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파라과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영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파라과이 땅에서 소망 없는 그 청소년들이 살아나며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연주하며 그들이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꿈도 없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파라과이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 가운데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맛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거룩한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그의 사업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